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면서 지난 일주일간 평안하셨느냐고 그렇게 매주 여쭙습니다. 그냥 입에 붙은 말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평안하셨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인사입니다. 엄동설한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정말로 평소보다 더 많은 독감 환자들이 생겨나고 또 뉴스를 틀면 여전히 내란과 관련된 믿기 힘든 그런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란의 비선이었던 그 노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계획한 어떤 북한 침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보낸 자기의 병사들에게 폭탄조끼를 입혀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까지 국조위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를 장악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앉아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도 별로 나아지는 기미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런 때 집안에 작은 일이라도 생기고 또 내 몸이라도 좀 아프면 따뜻한 봄날은 과연 오기나 오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아보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의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작더라도 미래에 반드시 내가 챙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한번 찾아보겠다 하는 말이 이제 지나가 버리고 그저 하루를 아무 일 없이 잘 보내는 것만도 대단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보하. 이 말은 사실은 행복 강박에 사로잡힌 것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이 그만큼 너무나 다중의 위험으로 뒤싸여 있다. 완전히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다라는 말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정신을 차리고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잘 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참된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이 그저 평온하기를 바라는 소극적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불안의 요소들을 없애면서 우리 온몸으로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그것 바로 그러한 적극적 활동이 오히려 참된 평화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가 정말 아보아처럼 진정으로 무탈한 하루가 되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아주 적극적으로 평화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향린의 목회자로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사역들을 해왔는지 살짝 말씀드리고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의 하루는 향린 목회 단상을 쓰고 그것을 제 페이스북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짧은 독서 내용을 적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고 또 나의 삶의 어떤 일정을 일정하게 조율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 전통에 내내 내려오는 매일 기도 전통을 오늘날에 맞게 제 나름대로 적용해 본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에서 지난 월요일 오전에는 마석 모란공원에서 있었던 우리 향린 공동체가 직접 주관한 고 임보라 목사의 2주기 추모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목은 그리스도의 상처였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그리스도의 상처를 발견하는 곳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는 곧바로 대천으로 달려가서 우리 교단의 1박 2일의 사회선교 정책협의회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삽지로 넣어드린 그 자료가 바로 1박 2일 동안 나누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라는 교단에 속해 있는데 기장교단은 매년 초에 교회와 사회위원회, 평화통일위원회, 기후정의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이 모든 정책협의회를 열고 그 해 우리 교단이 해 나갈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또 실행합니다.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은 개신교의 부정적 모습만을 주로 기억하지만 사실 아직 전국에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은 그 어떤 교단보다도 가장 상식적이고 사회선교에 앞장서는 교단입니다. 이번 사회선교정책협의회는 교사위, 교회사회위원회하고 평화통일위원회하고 기후정의위원회가 함께 개최했는데요. 첫 주제 강연으로는 연세대 박명림 교수를 모시고 이제 탄핵 이후의 한국 정세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눠져서 각 위원회별로 주제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모인 전국의 우리 기장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새로 배우게 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에서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들을 좀 교단에 알리고 다른 교회들이 좀 배워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목요일에는 제가 임원으로 있는 심원 안병무 기념사업회 상반기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석이라서 그걸 준비하고 또 회의록도 작성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심원 안병무 선생님은 우리 교회의 창립자 중에 한 분이심과 동시에 대표적 한국 신학인 민중신학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본격적 등장했던 그런 그 날로부터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75년 3월 1일에 세문안교에서 김동길 교수와 우리 김창국 교수님의 석방을 계기로 기념 강연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안병무 선생님이 민족교회라고 하는 기념비적 강연을 하시고 그때 바로 거기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본격적 개념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향년공동체 3.1접 연합 행사는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선교위원회에 많은 팀들이 있죠. 그중에 진보신학팀이 만든 유튜브 캡사이 신학이 있습니다. 저도 부임하고 나서 제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캡사이 신학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막 수정도 지난주에 했고 또 우리 선교부장이신 우리 정상희 집사님이 목사님 계속 이거 하려면은 인터뷰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수요일 날은 인터뷰 영상도 찍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그 새날청년회가 수련회를 떠났죠. 오늘까지 군산에서 지금 평화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하고 토요일 날 오전에 올라왔습니다. 모두 14명이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제 전 좀 저녁에 늦게 갔으니까 그 군산 지역의 여러 가지 역사 그런 일제 수탈 현장도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찍은 거에 대해서 서로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런 활동 보고 그리고 끝나고 우리 유영선 전사님이 마련하신 레크레이션을 했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사진에 인물 27명을 알아맞히는 건데 그분들의 사진을 다 보여주고 아주 일부분만 보여준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100점 모르면 조금 더 크게 해서 뭐 50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교 중에 한 분이신 친구가 정말 입술 하나만 나온 걸 보고 연속 3번이나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저도 있었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은 이 뭔가 이 하반부에 강한가 보다 했더니 그 다음에 머리카락만 보고 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주 우리 청년들이 제가 이번에 길게 청년들을 만난 기회였는데 순수하고 맑더군요. 그들이 삶을 나누고 대화하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무척 기뻤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아주 꼬맹이였는데 벌써 어엿한 성인이 되고 또 새로운 세교우로서 우리 젊은 교우들이 합류해온 친구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참 정말 소확행 작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꼈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주중에 또 두 분의 교우를 제가 신방해서 그동안의 삶과 신앙을 나누고 그런 또 긴 대화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공간이 외부 단체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온 분들 중에 제가 종종 인사를 하곤 합니다. 바로 어제는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정도 전에 우리 향림교회가 함께 복음주의 진영과 연합해서 만든 한국교회의 날 행사 2007년, 2009년, 11년, 13년, 15년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했던 그 행사에 함께 했던 팀들이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를 드렸더니 향림교회를 무척 칭찬하시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정말 다양한 사역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선교부에서, 어떤 분은 예양에서, 어떤 분은 성가대에서 서로가 서로의 일을 잘 모를 정도로 별로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우리가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아닌데 10,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또 동시에 향림 목회자들이 주중에 뭐 하나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진지하게 목사님들은 주중에 뭘 하세요?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우려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향림교회가 하는 이 많은 사역은 정말 매우 소중하고 또 그것을 해내는 것이 한편으로 대견하고 아주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작은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일로 분주하며 산만했던 마르다에게 주신 그 조언처럼 어쩌면 우리도 몇 가지만 잘 선택해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 밖의 일을 시도할 때 그것을 해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또 해내지 못하면 지치고 나가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선교 사역 외에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예배입니다. 제가 앞으로 1년에 한 번은 꼭 반드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 공동체라는 존재 목적을 갖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선교입니다. 세상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사역을 재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선교하는 힘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 길러질 수 있습니다. 예배 없는 선교는 일종의 자기 실현, 자아 만족으로 빠지기 때문에 때때로 교만하고 독선적인 그런 교인을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선교 없는 예배 또한 그저 자기 만족에 머물러서 실천 없는 무력한 신앙인이 되게 합니다.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예배와 흩어지는 공동체로서의 선교는 서로 순환하면서 주님의 몸을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교회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우고 고민하고 또 설명을 듣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주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배 안에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왜 예배가 이런 순서대로 진행되는지, 예배의 목회 기도와 감사 기도는 개인이 드리는 개인 기도와 어떻게 다른지, 예배 때 찬송가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선택하는지 배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향림교회 예배는 일반 교회들의 예배 있죠. 묵찬, 기찬, 아니죠. 묵찬, 기찬, 설기찬, 축찬.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기도 찬송, 축도 찬송이라고 하는 일반 교회가 드리는 예배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들도 예배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저 해오던 대로 하지 왜 이렇게 예배 순서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배에 민족 문화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한국적 예배를 기획하고 있는 우리 향림교회는 반드시 전 교우가 예배에 대한 어떤 공통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한 번은 꼭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는 것이고, 특별히 올해는 우리 김진범 목사님께서 예배를 주제로 연속 설교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함과 함께 우리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한국적 예배 기획을 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왜 우리는 일요일 날 여기에 모이는 것인지부터 알아가 봅시다. 비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왜 교회를 가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최필수 장로님? 지난번에 종교 우리 과외 만남에도 다녀오셨는데 다른 종교도 예식이 다녀오셨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교회 가냐 이렇게 물으면? 약속했으니까. 누구랑요? 하나님과 교인들과. 역시 장로님 나온 대답입니다. 예배하러, 지금 누군가는 예배하라고 하셨고 청중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만나러 간다,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비그리스도인이 묻습니다. 꼭 교회에서만 예배할 수 있나? 하나님 만나려고 꼭 교회만 가야 되나? 너희가 말하기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 하는데 왜 교회를 꼭 가야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뭐라고 대답을 또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로부터 탄생한 종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많은 부분은 실제로 유대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준수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하루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보통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즉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그 사이에, 그 새벽에 해가 막 돋을 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축하하면서 첫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함께 이 날을 우리 주님의 날로 여기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즉 태양신 숭배에서 비롯된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되새겨 온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에도 주일만큼은 부활의 아침이기 때문에 사순절에서 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일요일에 작은 부활의 아침을 매번 맞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예배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교 예배란 무엇인가? 누군가 묻는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가느냐고 물을 때 방금대로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그분처럼 살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온전히 현현하신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물어봐야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왜 예수를 우리는 따르기로 작정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죠.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에게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예배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 곧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공해서 예배를 가지고 감사 성찬이라고 할 때 이 감사가 붙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독일말로 예배를 고테스딩스트라고 합니다. 고테스는 하나님의 이란 뜻이고 딩스트는 섬김입니다. 이 이격은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김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교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모든 재래의식과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은 강력한 힘의 현현이었습니다. 그 힘이 너무나도 무서웠던 인간들은 그 힘을 달래고 그 힘에게 비위를 맞추고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자 모든 제사를 지냈고 재래의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 전통에서 처음으로 인간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고자 한 것이 그리스도교 예배입니다. 그럼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왜 그 예배를 꼭 교회 가서 해야 하나요? 나 혼자 조용히 집에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2000년 교회 전통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이는 공적인 예배가 예배 중의 예배, 참된 예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 구성원 전체와의 만남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최비수 장로님의 응답이 100점이죠. 하나님과 교인과의 약속이라고 말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차원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다는 수평적 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집단적 체험입니다. 아주 묘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와서는 여러분은 나 개인이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그런데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또 같이이면서 놀라운 예배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특별히 그리스도교 예배는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예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홀로 따로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장소에 따라서 그 모임의 규모는 달랐다 하더라도 이들은 한날 한시에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한 장소에 모여서 서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적 예배가 그리스도교 예배의 시작이고 이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교는 이 예배 전통을 존중합니다. 그럼 이제 모여서 뭐 할까요? 이제 모였습니다. 뭐 하면 좋을까요? 그리스도교 예배의 핵심 구성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삶, 그의 행적과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유했습니다. 나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몰래 적어놨단 말이지. 이런 얘기들을 나눈 것입니다. 저마다 기억이 다르고 그 경험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경 봉독과 설교라고 하는 예배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둘째로 첫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했던 것은 식사를 한 것입니다. 주님 예수와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던 그 경험은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이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대에는 신분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높은 직위의 부자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었지만 가난하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높은 사람들 곁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종로에 있는 피막골 아시죠? 높은 사람들 오면 머리 숙여야 하기 때문에 그 말 피하러 뒷골목으로 숨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밥상에는 누구나 둘러앉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 중 부자는 자신이 가진 걸 내어놓습니다. 삭개오처럼 말이죠. 집에서 음식을 가져왔고 그 가져온 음식을 둘러서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앉았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나 여자, 어른이나 아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주민 노동자들, 사회에서 천대받고 종교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떤 거리낌 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교 예배의 원형입니다. 오늘날 예배 성찬식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밥상 나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예배한다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의 가르침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겠다는 그 다짐과 계획과 목표와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리고 반드시 함께 나누는 평등의 식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식탁에 누구도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저마다 바쁘니까 각자 또 형편이 있으니까 급한 일이 있으니까 예배 참석 못할 때도 있고 예배만 참석하고 밥도 못 먹고 집에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교 초기 공동체의 예배는 이렇게 주님 예수님의 가르침도 나누고 물질적 나눔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핵심 중에 하나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만난다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오면 가족도 만나죠. 떨어져 있던 부모 자식들이 만나기도 하고요. 오랜 친구도 보고 노래도 부를 수 있습니다. 제 친척 중에 이종 사촌 동생인데 갑자기 형은 교회 다니니까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좋니? 그랬더니 매주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좋아? 우리는 노래를 부르려면 노래방에 가야 돼요. 그럼 돈도 들고요. 노래 부른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교양도 쌓을 수 있고 때때로 유력 인사도 만날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지만 특별히 향림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핵심은 놓치고 이 부수적인 유익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해진 형식을 따라 반복적으로 친교하는 것은 엄청난 종교적 기능을 발휘합니다.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고 내 집단의 친밀감을 높여서 안정적 삶이 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얘기하기보다 이런 교회적 분위기를 숭배합니다. 우리가 사람 사귈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귀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분위기, 그 연애하는 분위기가 좋아서 사귀기도 하거든요. 아주 비슷합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는 목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주된 인물이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를 엄청 높이 세워놓고 목사의 말에 과도한 순종과 복종을 하죠. 목사 숭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의 유익을 만족하고 싶어서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실현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이 먹히지 않거나 자아 실현이 방해를 받을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명심해야 되고, 나도 모르게 자기 숭배나 이데올로기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교 예배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배했는데 또는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하는 열정이 없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합니다. 그분은 얼마나 놀라운지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그러한 정말 가닿기 힘든 이 보편적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키신,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 없는 자유의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 정말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자유의 하나님입니다. 자유롭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유와 해방이야말로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치이고, 창조적 자유야말로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억압하고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그 종교의 역사를 여러분은 거부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자유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얽매여 있고 비본질적인 것에 종살이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을 놓치면 교회는 예수의 자유정신을 잊어버리고 또는 잃어버리고 온갖 바리새적 율법으로 교인들을 올가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사실 우리 밑바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고 싶으니까, 신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 자발성이 더욱더 늘어나고 더 인적이 되고 더 봉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기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단계에 오지 못했는데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권사가 됐는데 남 눈치 보이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당위적으로 어떨 때는 저걸 하면 장로나 되지 않을까?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물론 내키지 않았는데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맺을 때도 있습니다만,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핵심은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베푸시는 그 은총의 한가운데서 얼마나 멋지게 항해를 하셨는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자유로운 사랑의 삶을 맛보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교회 다닐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 교회가 그러한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그 교회를 참 교회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첫 구절은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의 머리나 발이나 손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몸은 우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혼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 우리 삶, 우리 몸, 우리 존재 전체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말씀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공적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곧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제가 가끔 교인들이나 대학원 또는 학교에서 제게 배우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교회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는 목사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성경책이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을 가리키던 모든 상징과 수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면 어쩌면 그때는 우리가 주일이라는 이 시간에 이런 자리에 따로 모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다스려질 때까지 우리는 주일에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함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 험한 세상, 특별히 사탄의 유혹과 시련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빛을 발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는 말은 우리에게 확실하고 담대한 결단을 요청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정확하게 한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돈을 부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세월만 낭비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 버는 법을 알려드리죠.
여러분이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많이 벌 수 있겠죠?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향림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제 이곳에 모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 혹시나 형제 자매 이웃에 대한 미움과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을까 봐 서로 인사를 했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일단 비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고 또 우리 온 교회의 바람과 감사를 담아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되새기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힘을 얻어갑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고백하는 향린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굳게 다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 또한 작은 예물과 함께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우리 또한 부활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일체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하시는 활동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피어나길 빕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의 바람이 성령님의 간구이시길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영원한 생명의 바람, 사랑과 자유의 물결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